민수기 서론입니다. 유대인은 이 책의 명칭을 첫 단어를 제목으로 부르는 히브리 전통에 따라 그리고 그가 말씀하셨다라는 뜻의 와예다벨, 율법의 의미를 강조한 페코딤, 숫자들이란 뜻의 미세파림이라고 했습니다. 70인역은 숫자들이란 뜻의 그리스어 아리스모이라고 이름했고 우리나라에서는 백성의 숫자를 기록한 책이란 뜻인 민수기로 이름했습니다. 민수기의 저자가 모세라는 것은 민수기 자체에도 그 증거들이 있고 또한 신약성경에서 민수기의 사건을 인용할 때 모세와 연결하고 있는 점이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민수기를 인용하실 때 광야에서 뱀을 든 자가 모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는 출애굽 둘째의 둘째 달부터 광야 생활이 끝날 때까지 38년에서 39년 동안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한 책으로 모세가 죽기 이전에 기록한 것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 책의 기록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중에 갖추어야 할 질서와 규율을 정하고 광야에서 이동할 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임무 수행을 위한 지침을 주기 위함과 가나안 정복과 정착을 위해 준비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민수기는 두 부류의 사람에게 쓰인 책입니다. 첫째는 출애굽 당시의 세대이고 둘째는 광야에서 성장하여 성인이 된 세대입니다. 출애굽 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불순종으로 인해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이스라엘의 불순종 사건을 회상하여 젊은 세대들은 선조들의 불신앙을 반복하지 말라는 책인데 사도 바울은 이 책이 말세를 만난 성도들에게 교훈과 경계를 위해서 쓰였다고 했습니다. 1장은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의 수를 세라는 명령입니다. 20세 이상의 남자들의 수를 세되 레위 지파는 성막에 대한 일을 담당했기 때문에 그 수에서 포함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지파별로 족장들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는 세 차례 실시됩니다. 1차는 성전세를 징수하기 위해 시내산에서 실시되었고 2차는 레위기의 규례가 주어지고 나서 실시되는데 이때 총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3차 조사는 출애굽 세대가 죽고 나서 모압 평야에서 새로운 세대를 계수하기 위해 실시되는데 이때는 2차 조사 때보다 1,820명이 줄어든 60만 1,730명이 됩니다. 2장은 진 편성 및 행군 순서입니다. 인구조사가 각 지파 족장의 헌신으로 하루 만에 끝나자 진을 편성하고 행군 순서를 정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1장에 기록된 지파의 우두머리를 본장에서 지휘관으로 재임명합니다. 진의 편성과 구성은 성막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화면의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3장에서는 레위 자손의 인구조사를 시행합니다. 레위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했기에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사장을 도와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성막에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 인구를 조사할 때는 20살 이상을 계수했는데 그때 조사에서 빠진 레위 자손은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모두 계수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레위의 아들 게르손 자손의 수는 7,500명으로 라헬의 아들 엘리아삽이 지휘관이 되었고 이들은 회막에서 성막, 장막 그리고 그 덮개와 희장문과 줄들을 담당했습니다.
고핫의 자손은 8,600명으로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반이 지휘관이 되었고, 이들은 증거계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 그리고 성소에서 쓰는 기구들과 휘장에 사용되는 기구를 담당했습니다. 무라리의 자손은 6,200명으로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이 지휘관이 되었고, 이들은 성막의 널판과 띠와 기둥과 받침, 그리고 뜰 사방 기둥과 받침과 말뚝을 담당했습니다. 39절에 1개월 된 레위 자손의 남자가 모두 22,000명이라고 기록되었는데, 종족별로 합하면 22,300명이 되기에 300명이 차이가 납니다. 이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시행한 이스라엘 자손의 1개월 된 장자의 수는 22,273명입니다. 이 숫자는 1개월 된 레위인보다 이스라엘 자손의 장자가 273명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된 것이기에 이스라엘 장자 한 사람의 성소의 세겔 5세겔씩을 받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속전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고 하십니다. 4장에서는 레위 지파에게 임무를 부여하고 30세에서 50세까지의 인구를 조사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레위 지파의 자손별로 회막 일에 대한 임무를 부여하고 그들을 30세에서 50세까지 계수했는데, 고핫의 자손은 2,750명이고 게르손 자손은 2,630명, 무라리 자손이 3,200명으로 총 8,580명이 회막 공사와 성막 이동하는 일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5장은 부정한 사람의 처리, 죄에 대한 값, 아내의 간통을 밝히는 절차입니다. 나병 환자, 유출증이 있는 자, 그리고 시체로 부정하게 된 자를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진영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죄를 범한 사람은 죄를 자복하고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주어야 합니다. 만약에 죄값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없으면 제사장에게 속죄의 순양과 함께 바쳐야 합니다.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한 것이 의심될 때는 제사장에게로 가서 간통을 밝히는 절차에 따라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6장은 나실인의 법입니다.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 포도주와 독주, 그리고 포도 식초나 포도즙, 생포도나 건포도, 포도씨나 껍질도 먹으면 안 되고 머리털을 밀어도 안 됩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 부모 형제가 죽어도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누가 옆에서 죽어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7째 날에 머리를 밀고 8째 날에 산비둘기나 쥐비둘기 새끼 2마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한 마리는 속건제물로 드려야 하고 그동안의 기간은 무효가 되어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몸을 구별하는 날이 차면 번제물과 속죄제물 그리고 화목제물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소제와 전제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자르고 자른 머리털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두고 요제를 드리고 나서야 일반인처럼 포도주를 마실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 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칼빈이 축도할 때 이 말씀으로 했다고 합니다. 7장은 성막 봉헌식 때
족장들이 드린 예물입니다. 성막을 완성하고 봉헌할 때 족장들이 헌물을 드립니다. 성막 봉헌식 날을 출애굽 2년 2월 8일로 보는 것은 민수기 10장 11절의 시내산 출발일인 2월 20일에서 족장들이 예물을 드린 12일을 역산한 것입니다. 출애굽 둘째의 첫째 달 첫날, 즉 BC 1445년 1월 1일부터 시내산을 출발하기까지의 50일 동안 제사장 유인과 나답과 아비후 사건, 그리고 레위기 1장 1절부터 민수기 10장 10절의 규례가 주어지고 민수기 9장에서의 유월절을 지킨 것입니다. 성막 봉헌식에 족장들이 여호와께 바친 것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인데 족장 2사람의 수레 하나씩을 바친 것이 되고, 족장들이 바친 수레는 레위 자손에게 주었는데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에게만 주고 고핫 자손에게 주지 않은 것은 고핫 자손은 어깨에 매는 일을 담당했기 때문입니다. 봉헌식 첫째 날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헌물로 드렸고 번제물과 속죄제물 그리고 화목제물을 드렸습니다. 둘째 날은 이사갈 지파의 족장이 드렸고 셋째 날에는 스불론 지파의 족장이, 넷째 날에는 르우벤 지파의 족장이, 다섯째 날에는 시므온 지파의 족장이 드렸고 여섯째 날에는 갓 지파의 족장이,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 지파, 여덟째 날에는 므낫세 지파,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 지파, 열째 날에는 단 지파, 11째 날에는 아셀 지파, 마지막으로 12째 날에는 납달리 지파의 족장 에난의 아들 아이라가 헌물을 드렸습니다. 여기 예물을 드린 족장의 이름과 1장에서 세운 족장의 이름이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파별로 족장이 드린 헌물은 은쟁반과 은발이 그리고 금그릇이 12이고 번제물은 수송아지 순양 1년 된 어린 순양이 12마리이고 속죄제물로는 순염소가 12마리이며 화목제물로는 수소가 24마리, 순양이 60마리, 순염소가 60마리, 1년 된 어린 순양이 60마리입니다. 8장에서는 레위인을 요제로 드립니다. 등불을 킬 때 등잔대 앞 맞은 쪽이 비추도록 해야 하는데 등잔대는 금을 쳐서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레위인을 정결하게 하여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회중을 모으라고 합니다. 그 다음 이스라엘 자손이 레위인들에게 안수하고 레위인들은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한 후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드려 속죄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레위인을 여호와께 요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레위인은 이스라엘의 초태생 대신 하나님이 취한 자들이므로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제사장에게 주어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고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속죄하게 했습니다. 이들 레위인은 25세부터 회막에 들어가 봉사하게 하고 50세부터는 쉬게 해주었습니다. 9장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두 번째로 유월절을 지킵니다. 출애굽 둘째의 첫째 달 14일 해질녘에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대로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찾아와 자기들도 유월절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하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둘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아울러 정결하고 여행 중이지 않은 사람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리라고 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200만 명가량이라 유월절을 지키려면 어린 양이 15에서 20명당 한 마리가 요구되기에 최소 10만 마리 정도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동물은 회막 안에서만 잡아야 하고 그 피를 제사장 3명이 번제단에 뿌려야 했기에 양을 잡는 일과 번제단에 피 뿌리는 일을 레위인이 도왔을 것입니다. 성막을 세운 날 구름이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 아침까지 덮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면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하고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서 진을 쳤는데 이 일을 광야 생활 39년 동안 계속하게 됩니다. 10장에서는 나팔 신호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은나팔 2개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회중을 모을 때, 족장을 모을 때, 행진할 때, 대적을 치러 갈 때와 절기 때에 나팔을 불라고 하십니다. 출애굽 둘째의 20일에 구름이 성막에서 떠올라 이스라엘이 시내 광야를 출발해 사흘길을 가서 구름이 머무른 바란 광야에서 진을 칩니다. 이스라엘이 행진할 때 유다 자손 진영에 군기에 속한 자들이 앞장서고 다음은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했으며 다음으로 르우벤 진영에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 다음으로는 고앗 자손이 성물을 메고 뒤따랐습니다. 그 뒤를 이어 에브라임 자손 진영에 군기에 속한 자들이 따랐고 마지막으로 단 자손 진영에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모세의 처남 호밥이 이때 이스라엘과 동행하였는데 모세가 그에게 길 안내자가 되어 달라고 청하는 장면만 성경에 기록되었고 호밥의 동행 여부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호밥이 이스라엘과 동행한 것으로 보이는 것은 훗날 사사시대에 그의 후손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장은 모세가 장로 70인을 뽑는 장면입니다. 바란 광야에서 머무는 중에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진영에 불을 내리심으로 진영을 사르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 사람이 죽었는지는 기록에 없어 알 수가 없으나 모세의 기도로 인해 불이 꺼졌고 그곳을 다베라라고 이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출애굽하여 시내산으로 향할 때도 같은 불평이 있었으나 그때는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라 징계를 받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루는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먹을 것에 대한 탐욕을 품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울면서 애굽에서 먹던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등을 그리워합니다. 모세가 백성들이 우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아뢰자 1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해주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백성의 짐을 담당하게 할 장로 70명을 세우게 하시고 그 장로들과 함께 회막으로 오라고 하십니다. 장막에 장로 70명이 둘러섰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이들이 예언하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온 후에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주셨지만 백성들이 고기를 씻기도 전에 재앙으로 치셨습니다. 그 죽은 백성을 장사한 후 그곳을 탐욕의 묘지라는 뜻의 기브로 핫다와로 불렀고 이스라엘은 다시 행진하여 하세롯에 머무릅니다. 12장은 미리암이 벌을 받는 장면입니다. 하세롯에 머물 때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게 되는데 그 모습을 못마땅하게 본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며 비방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구스 여자는
출애굽할 때 동행한 족속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와 아론 그리고 미리암을 회막으로 부르신 후 구름 기둥 가운데로 강림하시어 미리암을 책망하시고 나병에 걸리게 하십니다. 아론이 그 모습을 보고 미리암을 회복시켜 달라고 모세에게 말하자 모세가 하나님께 미리암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합니다. 모세의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이 미리암을 진영 밖에서 일주일을 머무르게 했다가 진영으로 들어오게 하는 벌을 내리십니다. 미리암과 같이 모세를 비방한 아론에게는 별다른 벌을 내리지 않은 이유는 모세를 비방할 때 미리암이 앞장선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가 대제사장이라 참으신 것 같기도 합니다. 일주일 뒤 미리암이 진영으로 합류할 때까지 백성들도 행진하지 않았고 진영에 합류하자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서 진을 칩니다. 13장에서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십니다. 바란 광야에 머물 때 지파별로 지휘관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하십니다. 모세가 12지파의 수령들을 뽑아 정탐할 내용을 상세히 일러주고 가나안 땅의 과일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수령들이 모세의 명에 따라 신광야에서부터 하마덕이 르웁을 통해 헤브론에 이르고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포도송이와 석류, 무화과를 따서 40일의 정탐 기간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정탐을 다녀온 수령들이 그곳에서 가져온 과일들을 백성들에게 보이고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긴 하지만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이 있어 치지 못하리라고 부정적으로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유다지파의 수령인 갈렙은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으니 치러 가자고 합니다. 14장은 백성의 원망과 첫 번째로 가나안 점령을 시도하는 장면입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불신앙적인 보고로 인해 백성들이 선동되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다른 지휘관을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이에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에 엎드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회중을 향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가나안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자고 말하자 회중이 그들을 돌려치려고 합니다. 그 순간에 회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회중을 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너를 통해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고 시내산 금송아지 사건 때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몰락은 곧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라고 금송아지 사건 때와 같은 말로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청을 들어주어 백성의 죄를 사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이적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하고 또한 말씀에 청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할 것이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기에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탐한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을 광야에서 그 죄악을 담당하게 되리라고 하십니다. 이어 골짜기에는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거주하니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모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가데스 근처 세일산 꼭대기에 올라 가나안으로 진격합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으나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다 죽으나 어차피 죽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때 법궤는 광야에 있었고 산꼭대기에 오른 백성들은 아말렉인과
가나안 사람들에게 공격당해 호르마까지 쫓기게 됩니다. 15장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내야 할 제사법과 안식일에 일한 자에 대한 처리 규례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켜야 하는 화제, 번제, 서원을 갚는 제사, 낙헌제, 정한절기 때의 제사법을 일러주십니다. 하루는 광야에서 안식일에 나무하는 사람이 발견되었는데 이 자를 진영 밖에서 회중이 돌로 쳐 죽이라고 하셔서 그대로 했는데 이 일은 파란 광야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모압 평지에 도착한 뒤에 일어난 사건으로 보입니다. 백성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게 하여 술을 보며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방종하는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16장은 고라와 다단 그리고 아비람이 반역하는 장면입니다. 레위 지파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벨렛의 아들 오니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레위 지파 고라는 아론의 대제사장 자리를,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오는 모세의 지도자 자리를 탐낸 것 같습니다. 모세가 고라와 반역 무리에게 각기 향로에 불을 담고 회막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를 묻고자 합니다. 그러자 고라와 그를 따르는 무리는 회막문으로 나왔으나 다단과 아비람은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할 수 없기에 갈 수 없다고 거부합니다. 고라와 그를 따르는 무리가 회막문에 서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 할 때 하나님이 향로에 불을 담아 분향하던 반역의 무리 250명에게 불을 보내시어 그들을 사르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자신을 따르는 장로들과 함께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으로 갑니다. 그곳에 모여있던 무리가 모세의 명에 의해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에서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그들의 처자들과 유아들만 남자 땅이 갈라져 다단과 아비람의 식솔들을 몰살시켜 버립니다. 이 광경을 본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자 하나님께서 회중에게 연병을 보내셨는데 모세의 명에 따라 아론이 속죄함으로 연병은 그쳤지만 그로 인해 14,700명이 죽었습니다. 17장은 아론의 지팡이 이야기입니다. 고라의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아론의 대제사장 위치를 확고히 해 주시려고 각 지파의 족장들에게 그들의 이름을 쓴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와 증거계 앞에 두라고 하십니다. 이튿날 아론의 지팡이에만 움이 돋고 순이나 꽃이 피어서 열매를 맺게 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아론의 권위를 세워주셨고 아론의 열매를 맺은 지팡이를 증거계 앞에 두어 반역한 자의 표징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경에 살구로 번역된 것은 모두 아몬드로 보아야 합니다. 살구 역시 성경을 중국어로 번역할 때 중국에 아몬드가 없어서 그와 비슷한 살구로 번역한 것입니다. 18장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입니다. 제사장은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레위인은 제사장을 도와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수행하되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않은 것과 백성들이 드리는 헌물의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물은 제사장들이 먹고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은 성물인즉 제사장의 집에서 정결한 자는 다 먹어도 됩니다.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과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제사장의 집에서 정결한 자 모두가 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난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 다 제사장의 것으로 처음 태어난 사람과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다 대속해야 하는데 사람을 대속할 때는 태어난 지 한 달 이후에 성소의 세겔 5세겔로 대속해야 합니다.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화제로 드려야 하는데 고기는 제사장의 몫이 됩니다. 레위 자손에게는 백성의 11조를 기업으로 주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는 그들의 기업이 없습니다. 레위인 역시 받은 11조에서 11조를 거제로 바쳐야 하는데 레위인이 바친 거제물은 제사장의 몫이 됩니다. 19장은 붉은 암송아지의 제를 만드는 규례 및 시체를 만진 자의 정결 규례입니다. 정결 예식에 쓰이는 제를 만들 때는 온전하고 흠이 없는 붉은 암송아지를 제사장 엘르아살이 보는 앞에서 잡은 뒤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피를 찍고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려야 합니다. 그리고 엘르아살 앞에서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고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진 다음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저녁에 진영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두어 간직했다가 부정을 씻는 물로 사용해야 합니다. 시체를 만진 자는 7일 동안 부정함으로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시체를 만지고도 정결하게 하지 않은 자는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장막에서 사람이 죽었을 때는 장막에 들어간 자나 장막에 있던 자도 7일 동안 부정하고 뚜껑을 열어놓은 그릇도 부정하게 됩니다.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진 자도 7일 동안 부정하게 됩니다. 부정한 자를 깨끗하게 하려면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고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한 다음 정결한 자 역시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으면 저녁에 정결하게 됩니다. 20장은 가데스의 다툼과 무리바 물 사건입니다. 1절을 보면 첫째 달에 미리암이 가데스에서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가 출애굽 제40년째 되는 해 아비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가데스에서 곧장 호르산으로 진행했고 거기서 아론이 죽었는데 그때를 출애굽 제40년 5월 1일로 기록된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호르산에 도착한 날을 볼 때 가데스에서 3, 4개월 정도를 머문 것으로 보이는데 그 기간이 미리암의 죽음에 대한 애도 기간일 것입니다. 미리암이 모세보다 10살 정도가 많다고 보기에 130세에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가데스에 머물 때 물이 없으므로 회중이 모여들어 모세 그리고 아론과 다투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고 하는데 모세가 반석을 2번 침으로 물이 나오게 해서 사람들과 짐승이 먹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앞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음을 질책하시어 둘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물 때문에 다툰 이곳을 하나님과 다투었다고 해서 무리바 물이라 이름했습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 에돔 땅으로 지날 때 밭이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않고
우물물도 마시지 않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 가나안으로 가겠다고 했으나 에돔 왕이 허락하지 않아 이스라엘은 호르산으로 오릅니다. 호르산에서 무리바 물 사건으로 아론이 생을 마감하게 되자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엘르아살에게 주고 이스라엘 온 족속은 아론의 죽음을 30일 동안 애곡합니다. 21장은 요단 동쪽을 점령하는 장면입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길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몇 사람을 사로잡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서원한 다음 그 성읍을 멸한 후 호르마라 이름했습니다.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로 에돔을 우회할 때 길에 험함으로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자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 백성들을 물어 죽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범죄한 것을 자백하고 뱀들이 떠나가게 해줄 것을 간구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자 뱀에게 물린 자들이 놋뱀을 보고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을 우회하여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렀을 때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밭이나 포도원에 들어가지 않고 우물물도 마시지 않을 것이며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겠다고 하나 아모리 왕도 에돔처럼 용납하지 않고 오히려 야하스에서 이스라엘을 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칼날로 시온을 쳐서 무찌르고 아모리인의 성읍 헤스본과 그 지역에 거주하게 됩니다. 이후 야셀을 정탐하고 그곳도 치고 바산길로 올라 바산왕 옥을 물리치고 그곳 땅을 점령합니다. 22장은 모압 왕이 발람을 불러오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길을 떠나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인 모압 평지에 진을 칩니다.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일을 보고 두려워하다가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을 부올의 아들 발람이 사는 아람으로 보내 모압으로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줄 것을 청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발람에게 나타나 모압과 미디안 장로를 따라가지도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도 말라고 하시자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에 모압 왕 발락이 더 높은 고관을 발람에게 보내자 하나님이 발람에게 그들과 함께 가되 하나님이 이르는 말만 준행하라고 하십니다. 발람이 나귀를 타고 가다가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로 인해 길을 이탈하자 발람이 채찍과 지팡이로 나귀를 때립니다. 그러자 나귀가 발람에게 사람의 말로 항의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의 눈을 밝히자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아람으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모압의 고관을 따라가되 자기가 이르는 말만 하라고 합니다. 발락이 모압에 이른 발람을 소와 양을 잡아 대접하고 아침에 같이 바알의 산당에 오릅니다. 23장, 24장은 발람의 예언입니다. 발람이 모압 왕 발락에게 제단 7을 쌓고 거기에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해 달라고 해서 번제를 지내자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자 모압 왕 발락이 비스가 꼭대기에 제단을 쌓은 다음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립니다. 그래도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하자 부올산 꼭대기에다 제단을 쌓고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려보지만 비스가에서와 마찬가지로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했습니다. 이어 발람은 이스라엘이 모압과 셋의 자식을 멸하고 에돔을 차지하게 되리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아말렉과 겐 족속과
아수르에 대해 예언하고 돌아갑니다. 25장은 부올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무를 때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고 부올 지방에서 바알을 섬기자 하나님이 진노하시어 모세에게 그들을 목매달아 죽이라고 하고 남은 백성에게는 연병으로 치십니다. 이스라엘 회중이 백성들의 죽음으로 회막문에서 울고 있을 때 시므온 지파 시므리가 미디안 여인 고스비를 데리고 오자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창으로 그 사람과 미디안 여인을 죽이자 하나님이 연병을 그치게 해주셨는데 그때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나 되었습니다. 26장에서는 두 번째로 인구를 조사합니다. 연병이 그친 후에 20살 이상 된 자들로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에 대해 인구 조사를 합니다. 시내산에서 1차로 조사했을 때는 60만 3,550명이었는데 모압 평지에서 실시한 2차 조사 때는 60만 1,730명으로 1차 때보다 1,820명이 줄었습니다. 시내 광야에서 조사한 사람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한 사람도 2차 조사 때의 수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파란 광야에서 가나안 정탐 때 불신앙적인 보고로 인해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기 때문입니다. 1개월 된 레이인의 수도 조사했는데 1차 조사 때에 22,000명보다 1,000명가량이 많은 23,000명이 되었습니다. 27장은 슬로브앗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므낫세 종족 중 슬로브앗의 딸들이 모세에게 가서 자신들의 아버지가 죽고 아들이 없어 기업을 받을 수 없음을 탄원하자 하나님께서 아들이 없으면 딸들에게 주고 딸도 없으면 아버지의 형제에게 주고 형제도 없으면 가까운 친족에게 주라고 하십니다. 모세가 가데스의 무리바 물 사건으로 인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게 되리라는 말씀을 하나님께 듣고 후계자를 세워달라고 청하자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안수한 후 지도자로 세우라고 하십니다. 28장은 상번제물, 안식일, 초하루, 유월절, 칠칠절 규례입니다. 이스라엘이 인구를 계수하고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지명한 후에 제사 때 바쳐야 할 제물에 대한 규정들을 다시 한번 확립합니다. 이 제사의 율법은 이미 정립되어 시행하던 것으로 여기서 다시 한번 언급한 것은 가나안에 들어갈 새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에 대해 다시 한번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번제는 이스라엘 회중이 매일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헌신함을 의미합니다. 제사장들은 매일 아침과 저녁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일정한 소재와 전제를 곁들여 번제로 드려야 합니다. 안식일이 되면 매일 드리는 상번제 외에 흠없는 순양둘과 규정된 소재와 전제를 더해서 드려야 합니다. 한 달이 시작되는 첫날에도 수송아지 둘과 순양 하나,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으로 소재와 전제를 곁들여 번제를 드리고 순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려야 합니다. 매월 첫날에 드리는 제사는 지난달의 생활을 반성하고 다시 한 달을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한 표시로 드리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나오던 날을 기억하기 위한 절기이고 칠칠절은 보리 이삭을 드리고 나서 49일 후에 처음 익은 밀을 드리는 절기입니다. 29장은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에 대한 규례입니다. 7째 달 첫날은 나팔절로 성회로 모여야 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7째 달 10일은 속죄일로 성회로 모이고 금식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곱째 달 15일은 장막절로 성회로 모이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하고 7일 동안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30장은 서원 규례입니다. 여자가 어려서 서원했을 때 아버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서원을 지켜야 하지만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무효가 됩니다. 남편을 맞을 때 서원이나 서약했을 경우 남편이 아무 말도 없으면 서원이나 서약을 지켜야 하지만 남편이 허락하지 않으면 서원이나 서약이 무효가 됩니다.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켜야 합니다. 부녀가 서원이나 서약했을 때 남편이 아무 말도 없으면 서원이나 서약을 지켜야 하지만 남편이 허락하지 않으면 서원이나 서약이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남편이 듣고 나서 말이 없다가 얼마 후에 서원을 무효화하게 되면 남편이 아내의 죄를 담당해야 합니다. 31장은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이 부올의 아들 발람을 포함한 미디안의 왕 5을 죽이고 그들을 파괴하여 원수를 갚음으로 가나안 정복의 전주곡으로 삼은 일과 그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장면은 드라마의 한 장면과도 같을 것입니다. 미디안은 바알부올 사건으로 이스라엘을 타락시키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했던 원수입니다. 본장에는 미디안 공략에 관한 기록만 있으나 실은 이때를 전후하여 모세의 주도로 요단 동편의 땅도 점차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원수 미디안 정복만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참 의미가 단순한 영토 확장이나 그 땅의 점령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나라의 축출과 하나님 나라의 건설 및 확장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지파별로 1000명씩 총 12,000명을 선발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는 송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서 전쟁에 참여시킵니다.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이스라엘이 귀환할 때 남자와 동침한 여자를 살려둔 것을 모세가 지적하며 지휘관들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죽인 자나 사체로 부정한 자들은 진영 밖에서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여 진영으로 들어오게 한 후 군사들이 얻어온 전리품을 분배합니다. 전리품은 전쟁에 참여한 자와 회중이 절반으로 나누고 회중이 받은 전리품에서 50분의 1을 취하여 레위인에게 주므로 하나님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했습니다. 32장은 요단강 동쪽 땅을 분배하는 장면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많은 가축대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목축하기에 좋은 야셀 땅과 길르앗 땅에 머물고 싶어 했고 그 사실을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회중 지도자들에게 말합니다. 모세는 그들이 가나안 정복 사업에 빠지려는 것으로 생각하여 책망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가나안 서편을 정복할 때 앞장서서 갈 것이고 그 땅을 정복한 후에 땅의 분배가 완료될 때까지 함께 할 것이고 또한 서편 땅은 기업으로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모세가 좋게 여겨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 그리고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 반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사랑 옥의 나라를 주었습니다. 33장에서는 애굽에서 모압 평지에 이르는 과정을 회상합니다. 이스라엘이 라암셋에서 출발하여 숫곳에 이르고 에담, 바알스본을 거쳐 홍해를 건너서 마라에 도착하여 쓴물 사건을 겪고 엘림에 도착합니다. 출애굽 후 2개월 15일째에
신광야에 도착하여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르비딤에 이르러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장면을 목격하고 처음으로 전쟁을 치러 아말렉을 진멸시킵니다. 출애굽 후 3개월 첫째 날 시내 광야에 도착하여 십계명을 받고 성소를 건축한 후에 유월절을 지킵니다. 출애굽 후 2년 2개월 20일에 바란 광야에 도착하여 가나안을 탐지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 에스골 골짜기로 정탐을 보낸 후 홍해길을 통해 광야로 다시 돌아가 38년을 보냅니다. 출애굽 40년 첫째 달에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죽고 아론이 123세의 나이로 출애굽 40년 5월 초하루에 호르산에서 죽은 후 이스라엘 백성은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도착합니다. 돌이켜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레 시내를 건너는데 무려 38년이라는 기간이 걸렸고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제외하고 다 죽었고 모세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죽게 되리라는 말을 하나님께 듣게 됩니다. 34장에서는 가나안 땅에 경계를 일러주고 각 지파에 기업 분할 책임자를 임명합니다. 본장은 정복전쟁으로 얻게 될 가나안 땅의 동서남북 경계선과 각 지파에 할당될 목, 그리고 각 지파 지경을 결정할 때 제비를 뽑을 각 지파 족장의 명단이 제시됩니다. 이처럼 미래의 청사진을 펼쳐 보인 것은 그 땅이 확실히 이스라엘의 소유가 될 것이라는 사실과 그 땅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한편 이스라엘은 큰 영토를 약속받았으나 원주민들을 멸절시키라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됩니다. 그래서 후일 다윗과 솔로몬 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약속하신 지경에 가깝게 소유하게 되지만 그 소유하게 되는 땅 일부분은 자력이 아닌 주변 국가와의 동맹을 통해 확보하게 됩니다. 이를 볼 때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이 얼마나 큰 손실을 자초한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약속의 땅에 대한 경계 설정은 일찍이 아브라함 당시 횃불 언약을 통해 이미 계시된 바 있습니다. 그때는 막연히 애국 강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테스까지라고 알려주셨지만 이제는 구체적으로 땅의 경계를 일러주십니다. 35장은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과 도피성에 대한 규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인구조사, 제사제도의 정비, 후계자 선정, 미디안 정복, 요단 동편 분배, 그리고 땅을 분배할 대표들을 선정하고 땅의 경계를 정하는 일을 새로운 세대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위인들에 대한 기업을 정해 주십니다. 레위인에게는 42성읍과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 6성읍을 합하여 총 48성읍과 그 초장을 분배해 주십니다.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피하는 곳으로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피해 보복자에 의해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려는 장소입니다. 철 연장이나 돌이나 나무 연장으로 사람을 죽인 자는 살인자가 되므로 죽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돌을 던져 그 돌에 맞아 사람이 죽었더라도 악의가 없고 해하려고 한 것이 아니면 도피성으로 보내야 합니다. 살인자가 도피성에서 나가게 되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죽여도 피 흘린 죄가 없다고 하시고 살인죄를 판결할 때는 한 증인의 말만 듣고 살인자를 죽이지 말라고 하십니다. 36장은 결혼한 여자의 유산에 대한 규례입니다. 27장에서는
므낫세 지파의 한 가족인 슬로보앗의 딸들만이 모세를 직접 찾아가서 기업 상속 문제를 거론했으나 본장에서는 이 지파를 형성하고 있는 족장들이 모세를 찾아가 상속 문제를 제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므낫세 지파 전체 이익에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이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한 후 타 지파에게 시집을 가게 되면 결국 므낫세 지파의 기업 일부가 타 지파의 양도가 되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가 이 문제를 지파의 공통 문제로 삼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족장들을 길르앗 자손 가족 중에서 선발한 이유는 그들이 슬로보앗의 딸들과 가장 가까운 친족, 즉 고엘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